2월 16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우리는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을 보게 됩니다. 불과 바울은 몇 년 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벨릭스를 대신하여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새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을 대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고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기관이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의 영지의 수도였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3일 만에 여행을 시작한 행정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임이었던 벨릭스에 비해서 베스도는 성실성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우두머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얼마 전 아그리파 2세가 임명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혈통을 통하여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란 말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의뢰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이 의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의외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이거와 달리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혐의를 씌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사두개인파인 대제사장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펠릭스가 바울을 보냈고 로마인의 손에서 안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울을 모함한 이유는 그를 죽이려는 일이었습니다. 수년 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손에 가장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베스도는 곧 자신은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우호와 행정적인 일의 처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임자였던 펠릭스가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요청을 그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첫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만큼 그가 도주할 염려는 없다. 둘째, 베스도 자신이 미국의 가이사랴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불러오릴 필요가 없다. 이 미국이라는 말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미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보고 있는 개정 개혁에는 멀지 않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자신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송사 사건을 결정되는 것이 빨리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재판 절차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흡족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은 베스도가 재판장에 앉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인 재판을 이미 22장과 24장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받는 결과 25장 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은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또 바울은 증명해야 되었습니다. 이 내려온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와 소문을 모으는데 그들은 바빴습니다. 강력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기소장 사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바울에 대한 소송이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둘로 외에 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중한 제목으로 송사하였지만 단 한 가지도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송 사건이 무려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사 기소된 내용이 정당할지라도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나 모함하려 하니 증인이 없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사소한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지 않게 되면 로마 법정이 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의 율법을 모욕했다는 혐의, 성동적인 폭동에 가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한 일에 주목했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로마의 권위에 대한 반란자가 있는 것으로 오판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안목에 대해서 바울은 변명합니다.
율법의 할례에 대해선 부분들을 바울은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안식일 문제로 바울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상당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고소도 재검토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저촉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로마 법정도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고소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솔직한 변명은 유능하고 정치적인 행정가인 베소에게 감명을 끼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고발을 바울은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방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성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관한 것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가이사는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대한 속명이었지만 그의 양자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특별히 옥타미어스가 BC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부터 가이사는 황제의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투, 티베리오 카리쿨라, 글라디오스 네로까지 이어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괴록 가이사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베소는 알면서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소환해달라는 유대인의 요구는 베소는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받는 혐의 때문에 적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베소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격렬한 감정을 이전보다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성공적인 통치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혐의는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소는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한 자리에 베소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아직도 로마인에 의한 구류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는 재판 절차를 관장하며 베소는 흥미를 가진 관찰자 역할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제안이 비록 시험적으로 이송의 의향을 묻긴 하였지만 그가 바울을 유대 법정에 이송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 대한 어떠한 죄목에도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혐의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대인으로서 베소는 이 소송권에 더 이상 직접적인 흠의는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역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바람으로 기꺼이 그들의 손에 가능한 최대한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제안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어떤 명백한 행위나 어떠한 행위를 가지려는 의도를 가져서 유지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냥 정치적인 편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바랄 수 없다면 유대인 지도자로도 그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가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인에 의해서 구류되었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로 잔인한 채찍질은 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디에 가야 할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서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는 불을 행한 것이 없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로마임을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소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소의 죄는 로마법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서 이상 끝까지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로마인은 유대인의 사내들인에 서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소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공정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이 권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로마까지 그를 데려가서 황제 앞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야 합니다. 배석한 사람들, 즉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을 반란죄로 고세웠지만 바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의 무죄함은 밝혀졌지만 유대인들의 항소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가 왕이 내려옵니다. 그는 헤롯의 해곧 아그리빠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뱃속에 문안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료 기간 동안 바울은 다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지만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라는 이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선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6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4장 21의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바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길을 걷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 돌아가는 발걸음과 내일 주님의 전에 찾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